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437면 437면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17장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 다녀오신 이은성 장로님 그리고 장은화 권사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다녀가시고 그리고 또 이구대에 계시다가 또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가시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몇 개월 되셨어요, 장로님? 벌써 1년 됐어요. 예, 1년 전에 저희들과 함께 거의 한 달 동안 계시다가 또 한국에 제가 한국에 다녀오시라고 그랬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죽이고 죽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900년대만 해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월남전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던 1950년
6월 25일 우리의 전쟁사. 참 전쟁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죠, 때로는요. 제발 이 땅에 전쟁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의 수용들 속에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어디죠? 우크라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매일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인생의 전쟁터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라는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때때로 영적인 전쟁터가 아닌가 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는 전쟁이라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쟁, 끊임없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댓글 부대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카톡으로, 전화로, 말로, 글로써 어떤 문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통을 가져주는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영적 전쟁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영적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좌절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아픔을 극소화시키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그분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굴한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비열하고 비겁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십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오늘 아침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한 믿음의 장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상한 전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기도해요? 아론과 훌을 동반하여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전쟁터로 갑니다.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오합지졸했던 군사훈련을 기초훈련까지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군종 머리들을 데리고 훈련되어지고 조직적으로 체계화됐던 그 아말렉 군사들과 함께 일대 접전이 벌어집니다. 누가 이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막에서 정예화되었던 부대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리고 가장 핵심 세력이었던 핵심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전략, 전술이 어떤 부대가 할 수 있는 전략입니까? 이건 세계 전쟁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집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들어서 다시 손이 올라가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 오합지졸했던 훈련받지 아니했던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결국은 조직적으로 훈련한 그 군인들 아말렉 군사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곳에서 불려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긴 생활을 통과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모세는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강력한 세력이었던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 앞에 철옹성처럼 보태고 서 있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세계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도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한 성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예. Sorry about it. Okay. Don't worry. Don't scare. Okay.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마음으로 벌써 힘들었어요. 그들이 위축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러한 거의 비슷한 전술을 쓰도록 하셨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자, 앞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인들이 앞섭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궤를 들은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사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리고는 그 넓은 그 큰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도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도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군사들은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기도로 무장하는 삶, 찬양을 통해서 무장하는 귀한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돌면서 뭐 했을까요? 나팔을 부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Be silent, be quiet.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진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계셨던 믿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하여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초롱 같은 여리고성이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여리고성이 말이죠. 보통 군인들이 공격하게 되면, 자, 외부에서 안쪽으로 공격하게 되면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안쪽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런데 그 성을 고고학자들이 지금 탐사해 보니까 벌러덩 넘어져 버려요. 지진이 나고 벌러덩 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셨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마다 6일 동안 돌았다고 그랬어요. 6일 동안 돌고 나니까 이제는 7번째 되는 날 완전수를 나타내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속죄함을 나타낼 또 7이라는 수를 사용해요. 자, 666 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666 사단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777 하면은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예요. 성령의 숫자. 여러분들은 666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777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6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777 완전한 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양 속에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성이 7번째 뒤어지는 그날에는 몇 바퀴 돌았을까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함성을 일제히 부를 때 그 성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전쟁 역사 속에서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격해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포탄을 막 집어 던지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사를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싸우셨는지. 나는 열심히 싸웠는데요. 여러분 싸우셨지만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기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혈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전쟁, 여러분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스스로 싸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맞붙어 보세요. 부부간에도 한번 싸워보세요. 금방 혈기가 나오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벌써 그때는 진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부간에부터 출발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출발합니다. 그 배후에 역사는 악한 사단의 세력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사단과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때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다윗과 같은 멋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골리앗 장군과의 한판 승부예요. 한판 승부. 여러분, 골리앗은 누구였어요? 옆나라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몇 센치나 됐을까요? 2m 76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m 76의 완전히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2m만 해도 얼마나 커요? 2m 10, 20만 해도 얼마나 크냐고요. NBA 선수들 가운데 몇 사람들 막 키가 이렇게 장대같이 크잖아요. 희적구도 막 다니잖아요. 농구장에서. 그런데 2m 76짜리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보셨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하면 2m 76의 기골이 장대했던 블레셋 군인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웠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점령해버리겠다라고 선전포고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아니 군사들과 함께 지금 블레셋의 군인들도 용감한데 그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고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놀라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때 혜성같이 나타났던 꼬맹이가 있었어요. 청소년 티네이저가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청소년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목동, 그가 그 형 3명의 형이 전쟁터에 참전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터에 참여할 때 군사적인 어떠한 군수물자가 막 지원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것 갖다 주고 전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하라고 아버지 이새가 막내둥이 다윗을 보낸 거예요. 형들 잘 있는지, 그리고 천부장과 그리고 형들한테 먹을 것은 좀 치질하들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근데 그곳에 나타나서 보니까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 맞은편에서, 자 해안선 쪽에서는 블레셋 군인이, 그리고 산악지역 예루살렘 쪽에서는 사울 왕의 군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꼬마는 아니죠.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7장을 보세요. 17장. 자, 17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24절부터.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1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저는 24절을 지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골리앗 그 장군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도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시까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이 이 골리앗 죽이기만 하면은 출세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타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25절 보세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누구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속상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 왕이 할례 받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그의 대표적으로 나타난 골리앗 장군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나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형이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방정 떨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여기는 애들 놀이터가 아니라고, 무슨 이유로 너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장난치냐고. 장난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사울 왕에게 전해졌어요. 자, 3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자, 사울에게 드디어 이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누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고 그리고 왕 앞에서 청소년이었던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던집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꼬맹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그랬어요.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딱 얘기하죠.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데,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꼬맹이가 나타나서 낙심하지 말라고,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기가 대신 싸워주겠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볼 때 사울 왕은 우습게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이 하나님과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사울이 영안을 열어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내기, 허락받기 전에 증명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왕이시여,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목동입니다. 이세 아들 목동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느냐면,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그리고 곰들이 와서 내 새끼 양을 데려가면 끝까지 저는 추적해서 사자와 싸웁니다. 곰과 한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곰과 사자에서 내 양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 거고, 그리고 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내가 아닌 거예요. 그죠? 꼬마였지만, 청소년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배짱과 그의 평상시에 훈련받았던 놀라운 준비성,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성령 역사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른들은 두려워 도망쳤지만, 싸움의 전문가였던 군인들은 도망치지만, 다윗 소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앞에 섰지만 내 뒤에서 싸워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겁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싸움은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은 누구를 봤습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신 줄 믿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 장군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지 4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를 죽여서 내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줄 거고, 그리고 들짐승에게 줘버릴 거야. 이 꼬맹아, 너 정신 차려.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와요. 다윗은 꼬맹입니다. 그런데 42절쯤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젊었다고 그랬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그런데 그 행동을 보세요. 민첩한 행동을. 자, 45절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탄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길로 왔던 7길로 왔던 사단의 세력들이 한 길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압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4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이 얘기입니다. 블레셋 골리앗이 얘기하니까 다윗은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아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나갑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너를 내가 잡아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2m 76짜리하고 이제 1m 한 70 정도 됐겠죠. 청소년이라 하더라 좀 컸다고 생각해도 너무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그가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수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몸은 왜소하지만 믿음의 장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또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과 싸워서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 손에 너희를 붙여버리시겠다는 거.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첩하게 빨리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칼도 안 가지고 단창이나 창이나 검도 가지지 아니한 채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적진에 가장 강력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왜소했습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른들보다도 아니 사울 왕보다도 존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이 좋은 눈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리들이 싸울 것은